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안전하게 각자의 삶에서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보통 삶이 안정되면 잘 살고 있다고 느끼고 안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쌓고 더 준비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안전이 과연 우리를 진짜 안전하게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진짜 안전과 안락은 내가 만들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전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안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각자의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다 함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세상의 벽이 너무 높아 부딪혀 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이라 이런 사소한 흔들림에도 크게 무너지고 낙심하여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이 순간 주님께 내어드려오니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복음을 놓치고 다시 내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 마음을 새롭게 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허락하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원과 동역자들을 사랑하며 함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많은 코람데오 행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앞으로의 행사들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으며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드려지는 우리의 행사와 예배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다인 목사님, 우리의 리더로 세우셨으니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듣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꼭 기억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손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전치 아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격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영역들을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하고 또한 직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떼어서 주께 드리지만 하나님, 그것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하게.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꽤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딥 아이돌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딥 아이돌이라고 하면 뭐 이면의 우상 혹은 이제 심층의 우상, 아니면은 또 근원의 우상,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 같은 것들이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원시인들이 어떤 것들에다가 막 주렁주렁 매달아 놓고 절하는 것,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니까 거의 한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 막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있었던 지역에 유행했었던 건 뭐냐면 학교마다 이제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 세종대왕 이제 그 동상도 있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단군 신상이 이렇게 막 이제 빛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뭔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극단적인 기독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독교계에서 단군 막 목을 이렇게 쳐가지고 아니면 이제 하여튼 막 그 다음날 가보면 어떤 학교에 이제 단군상이 막 넘어져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계에서 단군은 우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허구의 인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뭐 이제 한 존경할 만한 인물로 세울 수는 있어도 단군을 섬기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약간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상이 뭐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고 그리고 복잡하고 교묘하게 얽혀 있고 침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표면적인 우상을 표면적인 surface 아이돌이라고 하죠. 표면적인 우상을 해체해서 그 이면에 있는 딥 아이돌, 그게 뭔지를 우리가 파헤칠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 진짜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 작년에 4월 말에 왔거든요. 4월 말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해에 설교를 이렇게 쭉 들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 세심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꽤나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캐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이 즐겁지 않을 정도로 다른 것을 훨씬 더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게 더 매력적이고 다른 게 더 달콤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좋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그것 자체가 우상일 수 있습니다. 왜 그게 우상인지 한번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입니다. 무신론자였지만 이제 회심한 후에 기독교 작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또 이제 신학적인 이제 책을 방대하게 많이 쓴 나니아 연대기도 쓴 이제 인물이 이제 C.S. 루이스죠. C.S. 루이스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어떤 갈망을 안고 태어났다면 그 갈망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것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오리가 헤엄을 치고 싶어 하는 것은 물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섹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갈증이나 욕망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뭐 불만족 같은 것들을 느끼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핍이나 그리고 결여된 것을 채울 만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내 모든 만족을 채울 수 없다면 그것은 내가 이 땅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부족함과 나의 결여, 그 궁핍과 결핍에 대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것, 그 안전장치를 내가 계속해서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걸 끝없이 갈망하지만,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키고 그리고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 잘 찾아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어떤 것들은 우리를 만족하게 일시적으로는 하죠. 잠시 동안, 이 잠시라는 것은 거의 한 맥시멈 100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수백 년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카이로스 시점에서, 그러니까 영원과 영원의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 단지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는 못해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그래요. 기술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것들은 발전시키지만 퇴보된 기술 문명과 퇴보된 어떤 지식들은 우리를 그렇게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지 이게 출처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누가 얘기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우리가 인간의 욕심과 갈증과 갈망이 유한하지 않고 진짜 끝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만 원이 정말 큰 용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100만 원을 가졌을 때 정말 만족했었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을 계속 받다 보면 언제부턴가는 그 500만 원이라는 게 더 갈증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 뭐 내가 병장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병장이 되고 나서는 더 높은 계급, 내가 가진 이제 계급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는 30살이 꽤 높은 나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30살 돼 보니까 나는 너무 어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하지만 그 갈망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도무지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 계속해서 뭔가 욕심과 그리고 갈망과 갈증이 무한한 것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무한한 존재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한한 것을 계속해서 갈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걸. 어디서 봤는데 제가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요, 일시적인 것, 단편적인 것, 자그마한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욕망하고요, 끝없이 불만족합니다. 그 말은 무한한 존재가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이고, 그 무한한 존재가 진정 우리의 것을 채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이게 잠깐 이렇게 만족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그걸 찾습니다. 대안을 찾지 못하니까 계속 그것만 찾을 뿐이에요. 그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그러나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움을 느낄 때에는, 그것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느낄 때에는 복음은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데서 더 안식을 얻고 있고, 다른 데서 더 즐거움을 얻고 있고, 다른 데서 나의 정체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사실 알아요. 그것도 단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복음을 더 깊게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해체하고, 표면적인 우상을 해체해서 이면의 우상을 발견해야 되고, 그 이면의 우상을 파괴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여정 이어갈 텐데, 아마 일단은 최소 4주에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설교를 이렇게 계속 이제 스케줄을 짜면서 아마 한 6주 내지는 7주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소 4주 동안 딥 아이돌 시리즈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딥 아이돌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뭘 이렇게 갈망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딥 아이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가, 그걸 이렇게 앞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우리는 좀 개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개론적인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안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개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는 이제 서페이스 아이돌이 아니라 딥 아이돌이 무엇인지, 그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우상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우상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쾌락과 만족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우상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이야기하겠고, 그렇다면 이 우상이 어떻게 붕괴되는지, 이 우상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재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 형이랑 저랑 이거 좀 제가 받을 유업과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나눠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그거 재산 나누는 내 재판관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생명이 있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신 이후에 비유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비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의 생명이 재산에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비유로 이어가십니다. 비유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읽었지만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이건 이제 비유 이야기입니다. 농사가 이제 너무 잘 돼서 이제 수확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수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얼마나 많이 하게 됐냐?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창고에 전부 다 이제 저장하지 못하고 축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와, 원래 이거 진짜 대박 났다. 근데 이걸 어디다가 좀 놓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디다가 쌓아두지? 아, 이렇게 해야겠다. 지금 입고 있는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확장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 곡식들과 내 물건들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 아, 고생했다 진짜. 여러 해 동안 일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진짜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재산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이 부자는 아무튼지 농사가 대박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는 나름대로 정말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이나 진짜 그 많은 수확을 한 것 같단 말입니다. 많은 수확을 해가지고 재산과 부를 축적했을 때, 그 다음에 이걸 축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뭘 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딥 아이돌입니다. 근데 뭘 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밸런스 게임 좀 할게요. 밸런스 게임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있어요. 자, 직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직장에다가 직장을 넣었는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둘 다 됐어요. 근데 이제 A 직장과 B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대전제입니다. A 직장이 있습니다. A 직장은요 9시 출근에 그리고 18시 퇴근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퇴근이죠. 그리고 나서 주 5일 근무인데 연봉은 1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직장은요 의왕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B 직장이 있습니다. B 직장도 됐어요. 여기는 이제 8시 출근입니다. 그리고 8시 퇴근입니다. 그러니까 밤 8시 퇴근이요. 그리고 주 6일 근무인데 연봉 4억이에요. 그리고 이 직장은요 고양시에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8시 출근인데 고양시까지 가야 된다면 적어도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차를 타가지고 그거 다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막 계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8시에 끝났는데 12시간 근무, 이 법적인 그런 어떤 이제 테두리 다 벗어나서 근데 4억, 연봉 4억.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히 연봉 4억이지. 연봉 4억짜리 기업을 나 이렇게 직장을 선택한 거지. 연봉 4억이면 나 주 7일 근무하라고 해도 간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돈이 좋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연봉 1억 갖고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에는 아직 부족해. 그것은 나는 더 큰 일을 할 거고 내가 더 큰 꿈꾸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내가 보이고 내가 인정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서 B 직장, 고양시에 있는 연봉 4억 직장을 선택한다면 이 사람은요 그냥 돈이 좋은 게 아니라 인정이 우상입니다. 딥 아이돌은 인정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그렇게까지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몇 시야? 10시 넘을 것 같은데? 그 주 6일 근무라고 주말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차라리 의왕시에 있는 곳에서 연봉 1억 주는 데에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곳에 하면서 나는 저녁에 있는 삶을 살래. 그리고 나는 주말이 보장된 삶을 살래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안락을 추구하는, 딥 아이론은 안락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 두 사람이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뭘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딥 아이돌입니다. 이면의 우상이죠. 심층에 있는 우상입니다. 둘 다 돈은 사실 우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은 우리에게 어떻게 쓰임에 따라서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면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그 원하는 그 무엇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화로 들었었던 뭐 이제 인정이나 안락이라고 쳐봅시다. 그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나는 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 삶이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난 인정받을 때 나는 내 삶의 가치를 느끼고 나는 내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시나 안락도 똑같습니다. 안락도요, 내가 내 라이프 워라밸이 깨지고 내 주말을 뺏기고 그리고 설령 내가 월급을 그리고 연봉이 좀 깎인다고 해도 내가 내 삶을 영위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딥 아이돌은 이제 안락인 것이죠. 왜 자꾸 주말에 연락하는 거야? 왜 자꾸 퇴근했는데 연락하는 거야? 하면서 내 저녁의 시간, 주말의 시간을 침해당하면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나온 사람은요,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그리고 어느 정도 쌓인 부에 대해서 이 부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봅시다. 19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기서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이 사람은요 쉰다고 합니다. 딥 아이돌은 이제 안락이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모든 것을 쌓아뒀는데 여러분들은 그 쌓아둔 걸 가지고서 누구는 뭘 할 거예요?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효도를 여행 보내드리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갚는 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결혼 준비를 한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이제 투자를 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이걸 축적함으로써 이제 내가 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아니 목사님, 쉬는 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고 하셨는데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게 나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면 유난히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릴 때 세게 강조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잘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17절부터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 감이 오죠. 6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나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의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한 것이 있다면 나.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고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동설과 천동설 했을 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도느냐, 우주에서 지구가 도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린 역시나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나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중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있죠.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이루고 바라고 성취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내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졸업만 하면, 내가 취업만 하면, 내가 연애만 시작하면, 내가 결혼하기만 한다면, 아기 낳기만 한다면, 이렇게 하다 그냥 끝나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전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막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바알과 아세라 같은 것들. 그렇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없다. 더 좋은 것일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것일수록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돈,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아내, 자녀, 직장, 스펙,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더 좋은 것일수록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을 채우리라는 기대도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나쁜 거,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내 스펙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지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외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급으로 높였을 때 그건 우상이 된다는 것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짜 신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삶의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 그렇다.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예배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대하면요, 예배가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예배에서 나를 위로해줘야 되고, 예배가 내 모든 삶을 지켜줘야 되고, 나 중심적이 된다면 예배도 우상이 됩니다.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일수록 그것은 우상이 되기 너무 쉽습니다. 심지어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도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부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려했는데, 참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는, 선행도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 착한 일도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깔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돈은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가져다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보다 더 최고의 것을 올릴 때 돈은 우상이 되고, 쉬는 것도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주말을 쉬는 거,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최고로 여겼을 때, 그것을 날 위해서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우상의 한계.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네. 예수님 비유를 이어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간다면 너의 소유는 그렇다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제 원어로 봤을 때,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 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아 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의 입장에서 유한한 존재를 봤을 때, 유한한 걸 갖고 무한한 걸 꿈꾸면, 그럼 그걸 가지고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렌트를 했어요. 렌트를 했는데 제주도 가면 우리 한 3박 4일 이제 여행하거나 길어도 뭐 5박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람보르기니를 렌트했다고 쳐봅시다. 자, 람보르기니를 이제 렌트했는데, 뭔지 아시죠? 슈퍼카.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와, 이거 이제 내 차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튜닝샵에 가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랩핑하고, 그리고 오디오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엔진도 이렇게 뭐 할 수 있나요? 튜닝?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3박 4일, 5박 6일 동안 신나게 타요. 와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문자가 오는 거죠. 고객님 이제 내일 이게 몇 시까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야 이 멍청아 바보야라고 말하지만 야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아 왜 그렇게 쓸데없이 거기다 네 차도 아닌 곳에다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은 우상의 한계는 무엇이냐? 우상은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어떤 만족과 쾌락과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이 사람은요 여러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해라는 엄청 나름대로 긴 기간을 이야기하지만 20절에 하나님은요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여러 해 동안 우리를 만족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을 당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나마 긴 게 부모님의 사랑이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고작 13개월도 덜 키웠는데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한계,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 너의 그 우상이 넘어진다면, 그리고 내가 너의 영혼을 걷어간다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현실적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하고 영원히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은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세상과 이상과 일상. 이상은요 단순히 이상적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현실 감각을 깨워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요.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다. 우상은 언제나 당신에게 평안을 약속하지만 결국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렇죠? 우리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때때로 나를 배신합니다.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족하지 못한 것을 그 애를 통해서 우리는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폭삭소가 숫자를 다 봤죠. 거기에서 영범이의 엄마가 영범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금명이 만날 꼬라지니? 너는 내 프라이드야! 라고 하면서 통제하는 것을 보죠.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죽음만이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의지했는지 밝혀줄 것이다.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빼앗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지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요 그 모든 거품들이 다 걷어지게 되고 실제로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20절에 오늘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상의 붕괴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이 어떻게 붕괴되고 이 우상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상은 우상 스스로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우상을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상을 세우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그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독일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앙고백서라고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신앙고백서라고 하면 사도신경이 있지만 그 외에도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도르트문드 신조, 아니면 이제 뭐 그런 하이델베르크 신조가 있는데, 여기에는 문답이 있어요. 문답. 여기 문답 중에 제1문답이 있습니다. 제1문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위로, 여기서 위로는 이제 comfort라고 해서 이제 안락, 그리고 이제 휴식, 그리고 이제 위로, 이걸 이 뜻하고 있죠. 그리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이렇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는 그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떻게 나의 위로가 될 수 있죠? 내가 그분에 속해진다는 것은 나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이고 내가 통제당하는 것이고 내가 억압당하는 뜻 아닌가요? 그건 정신승리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가 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 불안에 빠질걸요. 오늘 오전에 10시 반쯤에 정일회랑 이제 민진이가 박민진이죠. 네. 일회랑 민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2주 동안 안 왔는데 오랫동안 안 온 것 같아요 하면서 오늘 3부 예배 드려보려고요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래 잘 지냈어? 행복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1회가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불안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왜라고 물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할수록 이 행복이 언젠가는 끝날 것 같다라는 불안 가운데 우리 늘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1등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달리기에서 1등 해봤습니까? 아니면 어떤 게임에서 1등 해봤습니까? 1등 하면 너무 기분 좋죠. 그렇지만 그 1등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에게 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내가 나의 소유라는 것을, 이 행복이 내가 성취했고 이 행복이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했을 때 역시나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1회가 얘기했었던 너무 행복한데,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한데 너무 불안하다라는 것은, 이거는요 그냥 민진이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정직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 정직한 고백이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동감했고 공감했습니다.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를까 늘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나의 삶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이나 우리에게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즐겁긴 하지만, 행복하긴 하지만 이것이 언제 끝나거나 혹은 이것이 언제 변질되거나 이것이 어떻게 파괴되거나 언제 뺏길지 모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나 신방을 하다 보면 급변하는 사회 가운데 있는 직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신문물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발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특히나 이제 로봇이 관련된 이제 제조 공장이 있든지 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 직장이 꿈의 직장이었지만 계속해서 AI와 그 로봇이 계속해서 치고 밀고 들어오는 것, 그리고 모든 흐름과 그리고 이제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나의 색깔을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난 직장에 취업만 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내가 내 삶이 주인이 될 때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이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은요, 오히려 내가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하고 통제당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진정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진정 자유하다는 것을 느낀다는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자취하시는 분들, 독립하신 분들, 다시 때때로 집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집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빨리 집에서 나가고 싶어, 내가 이제 세대원에서 빨리 세대주가 되고 싶어 라고 하지만, 그러다 내가 막상 세대주가 돼서 독립했을 때 내일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나 빨래도 내가 해야 되네, 설거지도 내가 해야 되네.
자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정 자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분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다는 걸 느끼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속해서 키워주는 교수님 안에서 내가 제자로 있을 때, 그때 나는 미래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괜찮게 보는 부장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때 나는 뭔가 이 부장님의 라인만 잘 타면은 내가 안전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것처럼 우리를 한결같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너를 끝까지 지키겠노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확증하시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서 달리기까지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정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안락을 버리시고 가장 안락하지 못한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 피조물을 사랑해서 자기의 권한까지 전부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면서 내려온 분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네가 안락하길 원하냐? 그러면 더 벌어라, 더 스펙을 쌓아라, 더 많은 관계를 구축해라,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정보와 그리고 더 많은 우위를 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뭘 하라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안락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는요, 엄마 아빠의 돌봄과 그리고 그 먹이는 것이 있지 않으면 그냥 생명도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안락하지 못한 곳으로 오셨는데 이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은요, 여도 굴이 있지만 자기 자신은 머리 둘 곳조차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가장 안락하지 못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그분께서 대신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분은요, 이 땅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면서까지 가장 안락하지 못한 곳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심지어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가장 안락하지 못하고 고독하고 어두운 곳에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숨을 거두시고 3일 동안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요,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독한 그곳에서 머물고 계시다가 죽음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분은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면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안락한 처소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가장 안락한 곳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소유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락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락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소유가 있을 때, 그분이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여러 해 이상의 영원한 안락을 주셨고, 그분이 죽음을 뚫고 우리에게 생명을 오셔서 승리로 영원한 안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교자 중 한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생존해 계시고 여러 가지 좋은 책을 쓰고 계시는데요, 브라이언 채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안락에 집착하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가 너의 영원한 안식이 되셨다라고 선포한다. 우상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보다 더 매력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 다시 하겠습니다. 우상을 몰아내는,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붕괴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상보다 더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즐거움과 희락과 화평과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불안한 곳에서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위로와 안락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하나 하겠습니다. 때때로 불편한 곳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안락을 추구하기보다는요, 때때로 불편한 곳을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불편을 느낄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리와 그 편리를 가져다주는 기술과 문명을 의지했었고 그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4월에 단기 선교 때 이제 캄보디아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때가 단기 선교 처음은 아니었는데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 간 단기 선교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에어컨과 그리고 쾌적한 차량과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잘 터지는 것과 그리고 꽤 괜찮은 이제 차림과 그 모든 걸 포기하고 내가 굳이 여기 왜 왔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하늘의 안락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보다도 더 월등한 삶을 사신 분을 보게 됐습니다. 불편을 자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바이더를 해체해 보시고 붕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음을 초청하시고 복음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표면적인 우상으로 돈을 좋아하고 단순히 어떤 스펙이나 그리고 뭐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나 관계나 그런 것들을 갈망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해체해 보니 우리 시면에 있는 딥 아이돌은 다른 것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도덕주의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것으로 우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 안에서 다른 모든 우상들이 파괴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아름다움을 보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주님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구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다시 오실와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 다하여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이 가득 채운 내 모든 갈증과 필요해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 감고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회개합시다. 내가 좋은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긴 것으로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최고의 것으로 여긴 것이 있다면 심지어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요, 나의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나의 믿음을 내가 붙잡고 있었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회개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나보다 가장 하늘 안락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또한 내 안락을 지키기보다 나의 안락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가 또 발걸음이 옮기기 원합니다. 봉사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아니면 어느 자리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요, 회개하는 기도와 또 내가 또 안락하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내 안락을 위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음을 공평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과 나의 모든 불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여기시옵소서.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의 성령에서 우리의 안전이시요 우리의 안락이시며 사나 죽으나 유일한 우리의 위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나의 안전과 내가 여러 해 쓸 나의 행복을 위해 내가 나의 삶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것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나의 최고로 삼지 않고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되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삼지 않도록 나의 이면의 우상을 복음으로 파괴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평안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각 그 모든 삶의 터전과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안락한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에 처음 나오셨거나 청년부 지체들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가실 때 새가족 리더들과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코람데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람데오 예배국의 여러 팀에서 함께 섬겨주실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팀마다 모집 인원이 다른데요. 문서팀은 2명, 찬양팀은 악기팀 4명과 싱어팀 4명, 자막팀 2명, 그리고 예배팀과 찬양대팀은 제한 없이 열려 있으니 마음이 가는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주보에 있는 QR을 통해 코람데오 스페이스에 들어가셔서 각 팀의 공고를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하는 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07년생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2시 30분부터 5층 초등부실에 모여서 진행됩니다.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신입생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프로그램 이후에는 아우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코람데오 겨울 수련회가 2월 20일, 21일 금요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일정 조정하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은 다음 주 25일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1월 25일 주일 예배 후 미디어 원데이 클래스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박찬우 청년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감기가 좀 이렇게 목감기가 좀 돼서 목이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26년을 맞이해서 미디어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게 된 박찬우라고 합니다. 먼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고자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즘 이제 막 미디어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접하게 되는 미디어들을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은데 나도 저런 분야 관심 있는데 나도 이런 거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린 거를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좀 저의 재능을 좀 이렇게 펼쳐보고자 한번 여러분들 중에 이런 관심이 있거나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25일 미디어 원데이 클래스에서 함께 짧지만 하지만 AS는 영원한 2시간밖에 안 되지만 AS는 평생 해드리는 이 미디어 원데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할 테니 신청서로 많이 작성해 주시고, 만약 신청서 작성하지 못하셔도 당일날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시면 간식이 제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식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뺏길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간식을 좀 지키고 싶으시면 신청서를 오늘 혹은 돌아오는 23일까지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송건희 이연아 청년의 결혼이 1월 24일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광명무역센터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으로는 관광버스 1대와 미니버스 1대가 오전 9시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그리고 스타렉스가 목사님이 운전하시는 스타렉스가 오전 9시에 또 출발하니 이 차를 타실 분들은 목사님께 개별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분 나오셔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송건희 이현아입니다. 네, 돌아오는 토요일 10시에 결혼을 합니다. 저희 이른 시간이지만 한 가정이 탄생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청년부를 떠나가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부족한 점이 참 많았지만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들 지금 양옆에 계신 청년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기도 제목은요, 새롭게 꾸려질 가정이 하나의 교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소망하게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환자가 여기 많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짝지어 주시고 그 가운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두 사람을 묶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영원한 구원자가 아니라 두 사람을 묶어 주신 분이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된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정말 본이 되는 커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예식을 준비하고 또 식을 올린 이후에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는 두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